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우리 유다의 이 마지막 왕, 우리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리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겠죠. 이 지중해고 이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남북이 분단돼서 있긴 했지만 이 북쪽에는 아수르 나라가 있었고 또 이 동쪽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 애굽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이런 이제 지정학적 요소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폭사했습니까? 강대국에 폭사했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라 이스라엘 땅에 참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쓰시려고 했는지, 위에는 아수르가, 또 이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옆에는 아라비아가, 또 아래쪽에서는 애굽이, 그리고 서쪽으로 못 가요. 바다가 완전히 그냥 사면에 든 독에 든 이 지처럼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되는 게 없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자기들이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듭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까? 대답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상황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네. 오늘 말씀 끝. 여러분, 그거 깨달으면 다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답을 하는데 내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누리면 선교의 센터가 돼요. 못 깨달으면 뭐예요? 온 나라가 대적이 돼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정극거리로 우리 모든 현장이 주어졌는데, 못 깨달아지면 모든 주변이 나의 뭐가 돼요? 대적거리라. 다 갈등이고,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이용해 먹고 나 때문에 이익 보려고 하는 그 관계는 생길지 몰라도 정말 돕겠다고 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똑같은 지정학적인 자리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은 문이 되지만 모르면 모든 게 다 걸림돌이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교훈이지요. 자,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시대 상황을 잠깐 보면요. 시대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스라엘 북쪽이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와서 이 아수르를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에게 이런 말이 북이스라엘이지, 따져보면 누굽니까? 같은 동족이잖아요. 동족이 이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는 걸 보니까 남유다에게는 뭐가 됩니까?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주변을 보게 하셔서 메시지를 갖게 만드십니다. 그죠? 타산지석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남유다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했지만은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이런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이 애굽에 있는 바로가 올라와서 왕을 잡아가는가 하면 이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남쪽에도 벌어집니다. 이때 누굽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왕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았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데, 오늘 왜 본문을 길게 읽었는가 하면 좀 전체를 좀 알게 되면 좋겠다 싶었고, 또 하나는 죽었다 깨도 안 읽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때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불신하는지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한두 번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래 안 읽게 하면 절대 안 읽는, 심심해갖고 막 뒹굴뒹굴해도 절대 성경 안 보는 우리 체질을 알고 읽었는데요. 이 상황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누굽니까? 1절에 여호아하스.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여호아하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애굽 왕이 뜨고 와가지고 23세 된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통치한 지 석 달 만에 애굽에서 또 올라가지고요, 이 여호아하스를 그냥 잡아가고는 벌금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애굽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엘리야김을 세워가지고 이름도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완전히 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뒤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여호야김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뭐 했죠? 여호와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때 누가 옵니까? 또 저 남동쪽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6절에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어가는데 수개월이 걸려요. 이런 왕으로 있던 인간을 쇠사슬 묶어 끌어간다는 게 이 동물도 아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가져가고, 그리고는 대신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니까 여호야긴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동생이에요. 동생을 또 이렇게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중에 여호야긴이 왕이 딱 됐는데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9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세라. 근데 8세가 보십시오. 뭐 했는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석 달 동안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8살도 충분히 악을 행합니다. 8살짜리도. 그지? 안 그러면 우리 주봉란 우리 성도님이 그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길래, 그래, 이름이 뭐냐니까 앞뒤로 똑같다네. 우시우. 우시우래. 그래, 이름 참 잘 지었다. 이름 참 잘 지었다. 우시우. 보니까 이제 그 배가 이게 안 좋아가지고 이랬다고.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우시우. 이래 있는데. 그런데 몇 살이냐니까 6살? 6살. 6살도 충분히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8살 때 왕이 득돼갖고 하는지 보세요.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사람 보내갖고 또 잡아가 버려요.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대신에 누구를요? 그 숙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인 그 여호야김하고 동격이죠. 이 숙부였던 시드기야. 원래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시드기가 아닌데 원래 자기 이름이 있어요. 마따니아예요. 마따니아인데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떡 세우면서 마따니아 하지 말고 시드기야라 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떡 세워졌어요. 이 마지막 20대 20번째 왕은 누가 세웠지요? 바벨론 왕이 앞에 있는 여호야긴을 끌어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떡 됐는데, 이 왕이 뭐예요?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정말 여러분 윗대 형제 막 조카들 막 기가 막히게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중에 은격결에 왕이 된 시드기야. 이쯤 되면 여러분 기본만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악을 계속 행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서야 됩니까?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어느 시간인데 지금 졸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야 될 일 아니지.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찌 됩니까? 이거 모르겠다. 졸고 있어야지. 그래야 됩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모르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드시 실패의 이유를 모르면요, 실패를 또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치유를 봅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막 핑계대고 뭐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약간의 자유를 누리잖아요. 핑계할 거 없는 이런 시대의 왕이 되는데 내가 뭐 한단 말입니까가 아니라 이런 시대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고 다 어려운데 내가 뭐 바벨론이 간섭하고 백성들이 뭐 나를 왕으로 생각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 여론을 보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냐? 시드기야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니까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원래 자기 이름은 마따니아예요. 이 마따니아라는 이름 뜻은 원래 뜻이 하나님의 선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따니아는 히브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요 시드기야는 누가 지었다고요? 바벨론 왕이 지어준 이름인데 그 지어준 이름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말이 얼마나 억울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왕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지어놓고 갔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우리에 의해서 너가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 볼 때 정의로운 일이야. 왜? 너는 이런 짓을 했잖아. 불신자가 신자를 이름 보고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대. 이름을 시드기야라 해야지. 그래서 마띠아라는 히브리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 이름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뭐라고요? 시드기야 이를 부르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언약 떠났잖아. 하나님은 정의롭지? 하나님을 저버렸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 바벨론 나라의 종이 된 거야. 노예가 된 거야. 이런 시드기야 이름 부를 때마다 창피한 이름이 되잖아요. 그죠? 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 밟히는 것 똑같아요. 저는 이 말 보면서 시드기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역설적이고 창피한 이름이 됩니까? 그죠? 우리 직장에서 예를 들면 막 우리 예수 믿는다는 모습이 일어날 때 이제 저 사람한테 가면 해결되고 저 사람한테 가면 답을 얻는다. 이런 의미의 크리스찬으로 인생되면 좋은데 저 봐라. 저 예수제이 저 있다. 예수제이 저거 막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 이런 예수쟁이라는 말이 다르게 쓰이면 이 말이 얼마나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름이 됩니까? 그죠? 어쨌든 이 시드기야가 이름이 이 왕이 지어준 그런 이름인데 그래서 왕이 떡 됐는데 21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21세에 왕이 되었고 1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살에 왕이 되어 32살이 되니까 이때쯤 되면 철이 다 날 때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말씀에 뭘 했습니까? 12절에 나오지요. 12절에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악이 뭐냐? 이때 당시에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선지자들을 볼 겁니다.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은 왕들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한 왕들의 이제 모습을 선지자 쪽으로 보게 될 건데요. 이때 당시에 누가 활동했냐니까 우리가 잘 에레미야가 이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말미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튕겨 나오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러면 선지자가 마음이 아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른 교훈을 하고 지도를 해도 이 자녀가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 입장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막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속이 참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자녀 몇 명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1-5 나가고 길렀는데 나는 꼴랑해서 1-2명 많아야 3명인데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게 이렇게 제대로 안 될 때 참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고 말씀과 따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피눈물이 나는 안타까움이 있겠지요. 이제 에레미야가 가진 이 심령이 이 시드기야 이 마지막 때 주는 메시지 뭐냐니까 명확합니다. 왕이여,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우상과 허강과 물질 문화에 빠졌으니까 순수히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 하다가 그러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이 이 나라는 괜찮다고, 예루살렘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이 나라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러면서 에레미야를 굴에 집어넣고 막 입을 가로막고 막 그냥 그렇게 학대를 했잖아요. 시드기야도 백성들과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잘 부릅니다. 시드기야가 불러가지고 선지자여, 내게 솔직히 말해봐라. 이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누구 말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왕이여, 이 나라는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거니까 순수히 그냥 항복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 에레미야를 또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중에 드디어 이제 이 시드기야 이런 상황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의 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본 그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뽑고 이제 뽑힌 거지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누구한테요?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는 중요한 이 부분이, 여러분 시드기야가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뭐랬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했는데 뭐가 악입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말씀을 주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뭡니까?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죠. 네. 교만. 그러면 여러분 겸손은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와요. 교만은 뭐지요?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는 실패가 뭐지요? 결국은 말씀을 놓치면, 언약의 말씀 놓치면 모든 응답을 다 놓침을 그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낯선 길을 가도 아무 때나 가보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지요? 내비를 찍어보고, 없으면 지도를 뽑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켜고 그래 출발을 합니다.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막 기분 나는 대로 그냥 이게 맞나 하고 가보세요. 그럼 길 못 찾습니다. 딱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뭐지요? 영적 내비게이션이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실패 이유가 뭐냐? 말씀을 놓치니까 모든 걸 다 놓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에 참 부끄러운 마지막 왕의 이름으로 시드기야로 남는 결과를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제 왕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러면 왕이 그래도, 자 14절이라는 말씀드렸죠.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세웠고, 레위 제사장의 우두머리라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 권력자가 이런 잘못 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됩니까? 그게 막 그냥 따라서 그냥 막 있어야 우리가 큰하지 이래야 됩니까? 단호하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단도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영적인 이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죠? 침묵하고 자기의 어떤 입신을 위해서 조용히 물러 있을 때 악을 행하는 왕들과 함께 똑같은 역할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참여 안 했어. 나는 그거 하고 싫어갖고 나는 막 그냥 안 갈 거야. 나는 막 저런데 참여 안 할 거야. 그러면 됐지. 그 자체가 뭐예요? 실패의 이유예요. 이거는 뭐죠? 오늘 이런 나왔잖아요.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후대가 죽어나가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권력이나 힘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익만 얻고 싶은 이것이 실패의 이유예요. 여러분, 지도자들과 여러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보다 잘 되기만 바라지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이런 꼴이 났잖아요. 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안 해먹으면 바보라. 다 이용해가지고 잘 안 하면 그건 바보 소리 듣는 이상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책임이 있는 성김이 있는 자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리에 돼가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을 나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유세하고 다닐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하라고 직분 채웠을까요? 아니요. 섬기라고. 여러분 집에 엄마 아버지하고 아들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운다 할 때 누가 이기게 됩니까? 예, 뭐 맞지 뭐. 근데 이제 답을 하나 말하면 말이 틀려. 아버지가 저주해야 돼. 그죠? 아버지가 진다는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딱 이렇게 갑의 위치인데 진리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져주는 거야. 엄마하고 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엄마가 져주는 거야. 그죠? 그 딸이 이긴 게 아니고 엄마가 져주는 거야. 이런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막 갈등 생기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목사가 내려놓으면 돼요. 이제 뭐 이런 교인들하고 막끼리 막 이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영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가 무시당하고 내가 어떤 입장인데 나를 어떻게 하고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련 없어요. 어디로 가요? 우리 모두는 실패로 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교회 시험 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막 목사가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면 조폭 가라 조폭. 막 이러면 막 중직자대가 이러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막 뭡니까? 선거 운동하면서 그거 가서 한 자리 차지하면 돼요. 교회는 주님 뭐라고요?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돼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반면 여러분 이 왕이 엉뚱한 데 가면요 영적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때 금식하고 이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누가 없습니까?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니까 사울왕도 사무엘을 무시 못했잖아요. 사울왕은 딴짓하는데 선지자가 깨어서 그 시대를 움직이니까 일이 되잖아요. 한국교회 문제는 정치, 경제, 이런 지도자 문제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깨어서 이때를 위해서 큰 교회니까 말 못하고 힘이 있으니까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중심을 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국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오늘 시대 문제는 드러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한국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고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른다고 올라서고 그럴 때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 주님 바라보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오늘 15절 16절 보십시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예루살렘 말하지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 누구 말할까요?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뭐하고? 비웃고.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적인 메시지는요, 비웃어요. 아이고, 니나 믿어라. 아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가 던지는 말씀을 뭐하며? 멸시하며. 여러분, 그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말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죠? 그를 보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멸시하며,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를 뭐하며? 욕하며. 야,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말하자면 15절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조차, 여러분, 지도자가 거역하지요. 영적인 리더들이 무너졌지요. 모든 백성조차도 영성이 없이 다 몰려가니까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모든 거 회복하도록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뭐 제가 많은 말씀보다 정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요.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자, 말씀이 주어지면 두 가지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신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요게 딱 작동을 합니다. 말씀 딱 받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 내게 작동함으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신념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니까 이럽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어부 되게 하리라. 자, 이럴 때 영성을 쫓아서 그물과 아비와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이건 작동 안 했을까요? 버려두면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자식은, 내 부모는, 내 미래는, 이거 배는 어떻게 하지? 이거 갑자기 뭐 이래 정리가 되나? 이거 다 뭐 정리하고 이래야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을 받으면 영성도 작동하고 신념도 작동해요. 다 답니다. 꼭 우리 게이지 보면 이래가지고 게이지가 어쩝니까? 따다다닥 이런 거 보셨지요? 막 괜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순종하기로 딱 결단하면 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요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려니까 이거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쩌란 말인데, 그게 안 내려지면 불순종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정정한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딱 책임지는 걸 느껴야 그때부터요 자유한 인생이 돼요. 그때부터 진정한 주님과 동행함이 뭔가를 알게 돼요. 이런 베드로가 탁 따라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는 그 열병든,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는가? 그제? 자기 장모가 왜 이렇게 열병 알아 있었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냥 한마디 하니까 일어나서 수송 들더라 했잖아요. 이제 내가 쫓아가면 나는 어떠란 말인데, 이거 어떻게 말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동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도 에레미야 메시지 들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이랍니다. 내가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 왕으로 보이겠냐고, 왕의 체면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 말을 안 받습니다. 그 성경 읽어보면 그 나와요. 백성들이 뭐라 하겠냐고. 나는 왕이고 당신은 백성이잖아. 왕이 체면이 서야지. 좀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이 다르게 하는 뭐 없어? 하고 에레미야 끄덕이며 이야기하는데,
끝없이 나와가 하는 말이 뭐지요? 왕이여 항복하고 바벨론 가세요. 이게 메시지라. 왜 안 받습니까? 왕은 신념의 포로가 됐어요. 내가 항복하면 백성들이 뭘 하겠노? 내가 항복하면 쪽팔리잖아. 항복하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데, 그래 안 했으면 아들 죽고 눈 뽑히고 끌려가는 일은 없지. 그냥 순수히 그냥 가면 되지. 결국은 여러분 얻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영성이냐 신념이냐 이 두 가지 중에 결국은 순종은 나의 선택입니다. 순종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없어요.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싫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싫든지 좋든지 둘 중 하나지 순종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없어요. 물론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흔들릴까봐 그런 기도는 되지만 순종할까 말까 하는 갈등 중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내 마음에 있는 부담감들, 끊임없이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맛을 보아야 돼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의 축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불순종하잖아요.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70년 끌려갈 거다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해도 어찌 됐습니까?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불순종해도 성취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두 눈 뽑히고 자식 죽고 비참하게 짐승처럼 끌려가는 성취가 일어나요. 우리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해가 필요 없다 이래도요, 해는 뜨고 달은 지고 이랍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별은 뜨고 다 합니다. 불순종해도 성취된다는 사실을 깊이 안다면 주님 순종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떻습니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나가는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해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인으로 쓰임받는데 어떤 정인으로 쓰임받지요? 실패의 정인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실패의 정인이 오늘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시드기야가 실패의 정인으로 오늘 이 강단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지요? 실패의 정인이에요. 내가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더니 불순종해도 성취되는 거 있지요. 그러니 실패의 정인이 되고 말잖아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얻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포로 중에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어떻게 해요? 70년 후에 그 바벨론 이런 포로에 끌려가서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포로에 끌려와서 비참하게 지낸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포로 중에도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인 줄 알고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다니엘, 세 친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이 포로 중에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가운데 정인으로 선 사람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은 70년 후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뜻을 정하여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나는 왜 이게 살아야 돼? 왜 환경은 이래? 내가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지나는데 똑같은 70년 지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응답이 와요. 저와 여러분 누구지요? 응답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응답을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미리 아는 자가 말씀 붙잡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70년 후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바벨론 나라를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로 일어난 바사
요즘 말하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지요?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났더니 그 왕이,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신하가 와서 성경을 주면서, 왕이여,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어떤 왕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고국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에레미야가 이리 예언해 놨습니다. 이 말 듣고요, 불신자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갖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요.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런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런 계산하고 앉아있지만, 이런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에 대해, 우리 후대에 대해. 정말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실패의 그런 이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도 성취되는 원리와, 그리고 포로 중에도 나는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지만 응답의 시간표 속에 나와 우리 교회 후대가 들어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순종의 걸음으로, 참 실패의 정의 아니라 승리하는 정인으로, 또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아는 그런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